사랑하는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무한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욕심낸 것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시며, 섬기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 제일로 섬기지 못한 것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정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또 보며 또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하여 봉사 중인 모든 의료인과 관련자들도 우리 하나님 스트렝스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은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도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보좌에 올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도움의 문을 여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확신과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시옵고,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말씀할 때에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치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강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이 어려운 세대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악한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강한 소원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드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직장이나 이 집 밖에 활동하신 분들은 마침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 집에 계시는 분들도 직장이나 집 밖에 활동하신 분들 못지않게 전쟁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 농부의 부인은 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목사님도 마침 그 농부에게 전도하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의미를 잘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닭장에 한번 가 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그 닭장 덩어리에 암탉이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목사님에게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농부가 시키는 대로 암탉을 건드려 보니까 그 암탉이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 어미닭의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란 놈이 이 어미닭 몸에 살을 파먹고 또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 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저 어미닭이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농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농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말해주자 그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즉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이 구속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요 인간 구원의 길이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최대의 구속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도리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르켜 그렇게 해주면은 오히려 비웃고 웃어 넘기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이 구원의 도를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처형의 장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한 죄인을 처형하는 이 사형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처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 범죄한 인간을 처형한 사형의 장소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법은 절대로 공의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부모님의 DNA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결정되는 것처럼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인 자손인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원죄의 DNA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 우리 모두는 스스로 지은 이 자범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지은 죄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꼭 짓는 죄가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이나 시기나 살인이나 분쟁이나 사기나 악독이나 비방이나 미움이나 능욕이나 교만이나 자랑이나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응당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자가 죄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을 말하며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다행으로 감사할 일은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개인에게 감당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그 죄를 담당하시도록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이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 처참하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법은 공의로우신 법이기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조금도 감하지 않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값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지어진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정신적인 이 죄값 때문에 가진 멸시와 천대와 조소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아무리 악독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로마인이라고만 한다면 결코 지우지 않는 혹독한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범죄한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한 비극의 장소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형에서 처형당하게 한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생기기 전에 미국에 있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 마차에 약혼자를 태우고 가다가 마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마차를 멈추고 이제 그 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차에서 내리는 찰나에 갑자기 말이 그 애인을 태운 채 언덕 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청년이 말꼬피를 붙잡고 매달려 수레를 멈추고 애인은 구했지만은 자신은 말굽에 밟히고 수레의 바퀴에 깔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애인이 놀라서 이제 마차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그 약혼자 청년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일으키려고 했더니 그 약혼자 청년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해, I love you so much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검은 마차를 탄 채 죽음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흠도 티도 없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어린 왕자를 데리고 그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뱃놀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뱃놀이를 하다가 그만 왕자가 실수를 해서 물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하들에게 여봐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는 그 임금님이 왕자가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는 신하들을 시키지 않고 당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친히 왕자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지극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친히 뛰어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극치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장소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공의는 범죄한 인간을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요, 사랑은 100번 1000번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은 상호 대립관계에 있으며 양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공의와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실현한 장소인 현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이 되는 이 신비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한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 인간 구원할 다른 길은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림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든 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놀라운 능력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 선으로, 인간의 학식으로, 인간의 돈으로, 인간의 명예와 근세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면 이것이 신비한 능력이 되어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새벽 3시에 벌떡 잠을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기뻐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수하면서 눈물을 씻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는 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다가 그리고 순교 직전에 간 분들과 함께 천국문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감사해서 울었냐 하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것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불충성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충성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천국문 앞에서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고 불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가지는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감을, 오늘 이 문 들어감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문이 나를 위해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잠을 깼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신기하고 감사했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새벽기도 갈 때까지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화장실에서 울면서 세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의 치욕의 사형틀이 아니라 빛나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으며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건 많지만은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큰 영광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70이나 80을 사는 풀의 꽃과 같은 짧고 덧없는 인생살이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 때 재림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린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지금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자랑, 자기의 관점이나 의견을 완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을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상급으로 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제 수없이 순교당하는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로마를 떠나가는 이제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무슨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떠나는 로마에 내 어린 양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이 말을 깨닫고 바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로마에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셨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따른 영광된 모범으로서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시대에 사랑의 선한 목자라고 불렀던 사무엘 루터부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비록 무겁지만 감미롭고 맛이 있다. 새에게는 그 날개가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에 있는 그 돛대는 배에게는 짐이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배가 나아가고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자체는 짐이 되지만은 그 십자가가 천국으로 향하여 전진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은 곧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싸움에 그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을 입는 날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사람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멀리만 서서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 밑에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몸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서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오늘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이 귀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나아가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우리 1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거보열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